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뭐 어디를 가든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잘 지켜야 갈 때 또 그 안에 평안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죠. 성도 간에도 질서가 있고 뭐 나이로 위아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뭐 세상처럼 어른 공경하고 물론 공경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른 형태로 갑니다.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믿음에 먼저 앞서 나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근데 또 여전히 그 시대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장로라 부르기도 하고 어 이제 특히나 지도자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는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을 학생을 세울 수는 없고 청년을 세울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떤 경험도 많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교회는 신앙이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은 나이를 불문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또 믿음이 좋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리더를 세웠죠.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을 대신할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리더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사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주 그렇게 뭐 영적이지 않아도 누가 말씀을 잘 듣는지 누가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고 있는지 누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딱 보면 몰랐겠어요? 누가 진짜 말씀을 듣고 생명을 가진 자인지 뭐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뭐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삼춘청을 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분명히 분별하고 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누군가 리더를 세우고 앞서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가 거의 끝나가면서 겉면과 이제 끝인사의 부분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 바울이 세워놨으니 그들을 잘 따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죠. 이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봤지만 처음엔 다 좋잖아요. 예수 만나고 처음엔 다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예, 뭐가 잘하냐면 이게 잘하 이게 머리가 자라가지고 남은 잘 봐 자기는 못 보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또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늘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거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긴 세월의 신앙생활을 하고도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좀 여러분들은 좀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휘탁휘탁 자빠지고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분내고 이래가지고 뭐 성도라 할 수 있겠고 권사라 할 수 있겠고 장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중심을 잡아야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이제 어린 심령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도자를 세웠죠. 대단한 영적 능력이나 탁월한 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바울과 같이 뭐 교회마다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웠지만 영적으로 뭐 바울만큼 근데 또 복음은 또 바울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귀는 고급져 가지고 그러니 이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떠나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리더를 세워놨으니 그 사람의 복음 전함이 그들에게 차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웠다.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라. 잘 섬기고 잘 따라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더 나은 모습이 없을 수도 있죠. 비슷하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나마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바울이 봤을 때 또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그래도 잘 섬기고 주의 복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돈이 많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배운 것이 많아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뭘 아는 게 많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 예수님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뭐 경험, 뭐 많은 걸 안다고 믿음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걸로 리더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세워야 돼요. 집사를 줄 때도 권사를 줄 때도 장로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보고 세워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교회들 진짜 심각합니다. 장로님들 하는 거 보면 물론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장로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 기준이 뭐냐? 교회의 기준 한 장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누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지느냐? 누가 교회 안에서 죽느냐? 섬기느냐? 섬긴다는 게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어요? 발을 씻기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그보다 더 낮은 자리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말 가장 낮은 자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면 교회 지도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성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잘 섬겨주는 사람. 나 알아주고 나 인정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내가 먼저 숙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누가 지금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요. 교회. 얘기를 안 해. 그냥 와서 조용히 와서 하고 가. 언제 와서 했는지도 몰라요. 알아달라는 것도 없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와서 그냥 내 할 일 하고 조용히 하고 내 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 다 같이 해야 될 일인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 와서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장로님들이요. 뭐 그렇다고 다 장로님들만 하는 건 아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지만 누가 시켜서 하고 뭘 세워놔서 하고가 아니라 그냥 왜 내 교회잖아요.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이 내 집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면 그 뭐 시켜서 할 일이 있습니까? 내 집안 일을 뭐 시켜서 해요? 찾아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내 집이 돼야 돼요. 내 집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기는 자가 돼야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나 높여달라고 그러고 나 인정해달라고 그러면 거기 무슨 화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인간은요, 알아달라고 그러고 높여달라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좋게 안 봐. 낮아진 사람이면 그냥 하고 섬기면 되는데 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또 흉봐요. 뒤에서 또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 권능을 행하실 때, 또 영광이 되셨을 때, 그때는 십자가에 계실 때였어요.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뭐 병도 고치고 뭐 다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발휘한 건 언제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습니다. 뭐 육신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뭐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성질 드러나고 정말 죽어야 될 자리, 정말 나는 없어져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 없어지려고 그래. 자존심 세우고 내가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주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십자가 지시지도 못했겠고, 지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지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이 거기서 나타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 예, 죽으러 간다. 섬기는 자가 되러 간다. 그러니까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에 있지 않아요. 행함에 있지. 항상.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이 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자기가 안 되는데. 그 뭐 전한 말씀이 자기가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도들한테만 희생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까? 전한 자가 먼저 죽어야지. 그러니까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짓된 교회들도 많아요. 거짓된 목자들도 많고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안 거짓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언제든 거짓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럴 땐 들으세요. 잘.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경쟁 붙으면 안 돼요. 교회는. 아니 봉사를 해가지고 서로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예? 그게 뭔 봉사예요? 뭐 주를 위해 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 안 알아준다고. 또 누구는 또 알아준다고 또 삐져요. 예? 아니 내 눈에 보여서 가끔 칭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 일일이 다 찾아다녀요. 제가 칭찬해 주러?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정말 많아. 뭘 해놓고서 그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뭐 나 위해서 했어요? 주를 위해 해야지. 뭐 받으려고도 인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주겠지.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게 뭘 잘했으면 내 삶이 잘 돼야 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이거 결과물을 자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고서. 결과물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기. 그거랑 뭘 바꾸시려고 그래 자꾸. 좋은 걸 줬는데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어린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예? 부모는 자꾸 좋은 걸 주려는데 자식들은 엉뚱한 거죠. 지가 좋은 거 찾아. 지가 좋은 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음식만 봐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는 정말 건강에 좋은 걸 먹이려고 하는데 자식은 지 입에 맞는 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판단해 좋은 걸 자꾸. 그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근데 여기 안에서 죄인이 안 되고 의인이 돼서 알아달라고 그러고 평가하고 남들 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그 교회가 안 되죠. 본인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항상 우린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이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야 돼요. 예. 저한테 자꾸 뭘 알아달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병들어요, 병들어 영적으로. 예. 그리고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세요. 보이는 곳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도. 예전에. 근데 힘들어. 뭘 해놓고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전도사들이 얼마나 그게 강한지 아십니까? 목회자들. 그 병 걸리면 그 맛 들리면 이제 사역은 다 끝난 거야. 왜? 뭐 열심히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했어. 그래서 결과가 좋아. 그럼 칭찬받고 싶거든. 난 감사한 게 최기선 목사님도 그랬고 한기동 목사님도 그랬고 칭찬을 못 들어요. 진짜. 아 가끔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칭찬받기가 어려워. 인정 안 해줘요. 뭘 잘했어도. 근데 훈련을 잘 받았지 덕분에. 근데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칭찬받고 싶잖아요. 뭐 해놓으면 그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죽는 일이에요 지금. 아니 뭐 주님 앞에 뭐 칭찬받을 일이나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삽니까 사실. 그래도 구원해 주신 것은 이게 너무 크죠. 칭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랑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을 세상의 어떤 물질과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권세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자랑과 바꿀 수 없어요. 이 구원을. 근데 우린 자꾸 바꾸려고 그래.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자도 똑같아요. 사실 연약해요. 다. 바울은 안 연약했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하나님이 안 쓰셨느냐? 아니 쓰셔요. 그래도 불구하고. 왜? 아니 그래서 더 쓰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드러내요. 그냥 사람들 앞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나는 말은 막대기요. 아무 능력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어. 맨날 죄 짓고 사는 인생이에요. 죄에 푹푹 넘어지는 인생.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쓰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느냐 안 쓰느냐지 내가 어떤 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가져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되려 성경에 늘 말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섬기는 것, 뭐 잘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여기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살아 있고 내 그 자존심이 살아 있고 내 그 하찮은 것이 살아 있으면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 죽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지도 않으니까 낮아지라고 그래도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야 또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낮추시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안 낮아지는 자를 낮아지게 해주니까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주시려고 나를 낮아지게 해주시면 감사해야지. 그것도 못 깨닫고 그냥 예?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냥 안심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안 낮아지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고 네 생각 버리라고 역사하시면 감사해야죠.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순우도 감사하고 자도 와. 그래서 오늘도 뭔가 인정받으려는 마음보다 내가 뭐 하나님께 무엇을 더 갚을까, 늘 그런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죽어지면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서로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게 되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뭐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나 잘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화목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말씀이 진짜 실제되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값을 치른 적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어진 적도 없습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자가 있거든 엎드려지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주 안에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